사순절 묵상 5번째 주 마지막 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 아름다운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며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저께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개별적인 특성들을 총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치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이야기는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평생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그분과 어떻게 지냈고 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데 자기가 결국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물고기를 잡았던 시간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물에 뛰어들었던 시간들,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숯불 앞, 오늘 장면 속에서는
베드로의 전체 삶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어쩌면 그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막막하고 오히려 더 안쓰럽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억들, 그 마음이 된, 그 처지가 된 베드로에게 사실은 그 삶의 곳곳의 자리들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다시 연출하시면서 그 막혀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배신했거나 크게 실망시킨 사람이 배신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패 앞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원래대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와 원래 있어야 될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용기를 내도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서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이든 자신의 실패든 어떤 것이든 간에 대략 포기하고 인생은 그런 거야. 그래, 이렇게 살지 뭐 라고 생각하며 잊어버리며 사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픈 상처의 기억을 품고 처절한 실패의 기억을 쓰라리게 가지고 살아가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먼저 찾아오셔서 어쩌면 그 아픈 상처의 순간순간들을 다시 직면하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씻기시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지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서 그냥 덮어둔 채로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힘내서 다시 시작하자. 이번 한 주 내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늘 하루 힘내서 다시 시작하자. 너의 아픔을 그냥 묻어버리고 너의 실패를 그냥 접어버리고가 아니라 그 부분들 내가 씻길 테니, 내가 회복할 테니 다시 용기 내서 시작하자. 그렇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실수나 잘못, 아픔이나 연약함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그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그 실수, 잘못, 아픔, 연약함들을 뛰어넘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는 네가 원하던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너를 끌고 다닐 거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처럼 용기를 내서 나의 상처와 두려움과 실패를 넘어서 여전히 그런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고 주님이 나에게 격려의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도 손을 내미는 그런 복된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는 기도 같이 고백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잘해보려고 했지만 늘 넘어지고 반복해서 쓰러지는 문제 앞에서 무너져 있었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할 수 있어 용기를 북돋아 주시니 힘내서 오늘 하루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똑바로 바라보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서 나와 같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문득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